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날씨가 좀 쌀쌀한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덥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을을 맞이하면서 이 산천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작품들, 놀라운 것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또 들로 나가 보면은 아주 노란 곡식들이 익어 있는 것을 보면서 또 감사하다. 그 모든 것이 감사밖에 할 수 없음을 또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11월 15일 날 오후에 뭐 하죠? 찬양대회 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두 곡을 지정곡으로 해놓고 한 곡은 자유곡입니다. 지정곡은 악보가 뒤에 있으니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든 여러분들 삶 속에 늘 감사가 넘치셔서 하나님 기쁨이 가득 찬 복된 삶을 사시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노래를 부르면서 좀 축복을 하려고 해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영어도 한번 쓰면서 God bless you. 저 틀어줘야 되는데 축복합니다. 옆에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오늘 처음 하는 것이 돼가지고 PPT 다 있어요. 그거 좀 틀어줘야 되는데 PPT. 종수야. 이제 나왔네요. 이제 인사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찬양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가 지루하지 않고 좀 역동적이게 여러분들이 예배에 동참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시대가 우리가 좀 돌아보면은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저 자신을 봐도 또 우리 주변을 봐도 자꾸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힘보다도 과학을 의지하고 의학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죠. 그래서 과학의 힘이나 의학의 힘이나 물질의 힘이 하나님에 관한 우리 믿음을 때로는 좀 넘어서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후에 그 집에서 나오셔서 같은 마을에 다른 집으로 가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일행들과 함께 다른 집으로 가서 또 다른 사역을 하시려고 가는 도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두 맹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두 사람이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일행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도 보았고 그들의 간절함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소경들은 자기의 눈이 뜨여지기를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문장 속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행동과 간절함을 보시고 여전히 그냥 가던 길을 가셨어요. 아마도 우리가 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볼 때에 아마 그 소리를 들었으면은 가던 일행을 멈추고 누가 소리를 지르고 있지? 한번 일로 와봐라. 내가 한번 보자. 그들의 간절한 외침이 얼마나 간절했든지 아마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으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만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27절에 보면은 따라오면서 소리쳤던 그들, 28절에 보면은 집으로 들어가신 주님을 따라 들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예수님을 나를 따라온 것이 저들이 그냥 따라온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왔구나. 정말 나를 만나서 그 두 맹인의 눈이 띄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길거리에서 외쳤지만은 그리고 그들의 외침을 그냥 마다하시고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집까지 따라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정말 저들이 믿음을 가지고 내한테 왔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맹인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오늘 그들의 간절함과 그들의 간절한 행동과 간절한 외침을 들으신 주님, 그리고 길가로 오다가 이제 지치고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집까지 들어와서 고쳐달라고 했던 그 맹인의 외침이 정말 믿음을 가졌구나. 그래서 두 맹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자,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도 묻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나 묻지 아니하세요. 너가 공부 많이 했나, 너가 돈이 많이 있나, 너가 세상에 유명하다나 묻지 아니하세요. 내가 능히 이 일을 줄을, 예수님이 내가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줄을 내가 믿고 있느냐,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활을 했느냐,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묻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현재 이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믿느냐, 내가 구원자임을 믿느냐, 이 문제를 해결할 자를 믿느냐, 너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에게 그 고백과 간구를 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눈을 고치게 해서 과거에 안과에 갔더냐, 의사를 만났더냐, 돈을 허비했느냐, 어떤 약을 써봤느냐, 그래도 안 돼서 찾아왔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지금 너 앞에 누가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이 심령에 받아들여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오늘 두 맹인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하오이다. 주님이 반드시 이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맹인이 이 맹인의 눈을 절대로 뜰 수가 없어요. 의학도 안 됩니다. 과학도 안 돼요. 돈도 안 돼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맹인의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 맹인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럼 우리 누굴 믿어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까? 지금 너의 문제를, 현재적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너에게 역사할 것이 아니냐. 너가 나를 믿어야 내가 너에게 믿음의 선포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림에 보면요, 수도관이 있죠. 수도 꼭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도 꼭지를 왜 엽니까? 물이 나올 줄 믿고 여는 거잖아요. 그죠? 안 나올 것 같으면 안 열지, 그거를. 근데 항상 연결되어 있다고 믿어요. 물이, 저것만 꼭지만 틀면은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염려 안 하고 열어요. 근데 여는 건 누가 열어요? 내가 열어가지고. 내가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지금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능히 이 내 두 눈을 뜨게 하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자, 발전소가 있어요. 자, 그림 보시 발전소가 있어요. 지금 수력 발전소죠, 그죠? 또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화력 발전소도 있고 요즘 풍력 발전소, 조력 발전소. 발전소에서 뭘 합니까? 전기를 계속 만들죠, 그죠? 자,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단 말이죠.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전기를 보내주고 있고 그 능력과 은혜를 보내주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줄을 잡고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 놀라운 기적을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그 선포를, 그 믿음의 간증을, 믿음의 역사를 주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누구 믿음요? 내 믿음대로 되라. 내가 믿음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내 삶을 지금 이끌어 가심으로 평안의 희망으로 우리 미래에 평안과 희망을 주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것이 귀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고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그릇된 믿음, 잘못된 믿음, 미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우리는 그들 보면요, 야, 거기 가서 뭐하냐? 그 큰 돌이, 저는 봤어요. 집을 하나 지었는데 집안에다가 큰 돌을 박아놓고 그걸 둘레로 집을 지었어요. 아니 왜 방에다가 큰 돌을 그래 들여놓고 그걸 피해서 집을 짓지 왜 지었느냐? 왜 지었어요? 큰 돌이 무슨 복을 준다나 어쩐다. 큰 나무 밑에 가가지고 시골 가면은 왜 완익구에 가면 이런 나무가 있잖아요. 항상 나무가 있어요. 전에 하동에도 갔더니 그 말입구에 이런 큰 나무가 있더라고. 거기에다 머리 주렁주렁 매다 놓고 지나갈 때마다 거기다 돌 앉아 놓고 뭐라 그럽니까? 나무신이라 그래. 뭐라 그래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자, 우리가 뭘 믿느냐? 믿음의 대상이 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귀신 붙은 나무를 믿어요? 우상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 죽은 조상을 믿어요.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뭐래요? 탁 차려놓고 탁 절을 하면서
조상님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소옵소서. 무슨 조상이 복을 줘요? 믿음의 대상을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게 뭘 해줄 것 같은, 그 사람이 무슨 신인 것처럼 그런 이단에 빠지는 거죠. 이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또 통일교 요즘은 제가 지난번에 뉴스 보면 통일교 문선명이가 죽고 나니까 그 아내가 한학중인가 한학자인가 이제는 문선명이보다 더 위대하게 자기를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보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왜 참 진리를 알았고 참 하나님을 믿고 참된 길을 가기 때문에 그들의 어리석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차라리 잘못된 것을 믿으면 오히려 안 믿는 것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로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히브리 야고보서 2장 17절에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죄인인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음을 믿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의 예수님, 이 말씀하신 예수님, 그분이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생명 되신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두 성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개혁성경에 이렇게 됐어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내가 믿느냐. 내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주님을 믿고 믿음의 대상을 바로 해서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역사를 보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거예요. 오늘 맹인의 눈을 누가 뜨게 하겠어요? 귀신 들린 자를 누가 고치겠어요? 죽은 자를 누가 살리겠어요? 앉은 맹인을 누가 일으키겠어요? 문둥민 자를 누가 고치겠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꼭뭐가 하나씩 빠져요. 앞에 성경이 더 좋아. 편히 쉬게 하리라. 자,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생에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닥쳐오죠.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하나 해결되면 또 다가오고 하나가 됐다 싶으면 또 다가오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막 겹겹이 겹쳐옵니다. 그때마다 그것을 내 힘으로 이기려 하다 보면 지치고 쓰러져서 넘어지고 힘들어서 때로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이쁜 자와 일어나 나와 함께. 그 내미시는 손을 부여잡고 주님, 내가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을 때 주님 나를 구원하셔서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자,
나와 함께 가자. 우리의 문제 해결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큰 문제를 당해서 때로는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제가 아주 오래전에 뭐 한 20년도 넘은 그때에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런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가 보면 지금 찬송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어찌해야 좋을지 나는 알 수 없,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근데 그 찬송을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걸 부르는데 그분이요, 뭘 하다가 다 망그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저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서 제가 그 금식하러 가가지고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서 그분을 만났어. 근데 목사님이요, 머리를 쫙 단정하지 못하게 길러가지고, 힘들어 보니까 수영도 많이 길러가지고 그 찬송을 부르면 어찌해야 좋을지, 그래 마음이 막 무거운 거야, 마음이. 그리고 그 어떤 찬송 다 떠나도 주님밖에 없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최고라고, 문제 해결자라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원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수염을 길러가지고 터벅하지만은 주님만이 해결자라고 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몇 달 후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에 캄캄한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주님이 그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내가 믿고 있느냐? 그때 소경이 뭐라고 그래요? 이 맹인들이, 자 본문에 보시면요, 맹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믿음대로 그날 믿느냐니까 28절 하반절이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두 눈을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예수님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대로 되라는 그 말씀에는 선포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 말씀은 해결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과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을 수가 있다 한다면 믿는 대로 주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부산의 모라교회에서 제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학생회에서 저를 학생회장을 시켜줬어요. 학생회가 한 30명 정도, 교인이 그때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학생들이 한 20명, 30명 정도 됐었어요. 학생회장을 딱 맡았는데 도대체가 제가 원래 말을 못하거든요. 말을 못하지, 부끄럼 타지, 남 앞에 가면 불 떨지, 그걸 뭐라 대인 공부죠. 학생회 시켰는데 도대체 할 수가 있어야죠. 이제 매주마다 2시에 예배, 학생 예배 드리는데, 학생 예배를 인도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광고도 해야 되고, 쭉 해나가, 임원도 해야 되는데,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당계 3년은 풍어를 얻는다고, 그 조혜재 목사님 다 설교 가운데, 예수님이 구원자다. 할렐루야. 여기 귀에 못이 박혀.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래가지고, 딱 투표하고 나서, 뽑히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해결자라고 그랬으니까 나 예수님한테 매달려야 되겠다. 그 토요일마다 그 학생회 이제 저하고 그때 여부회장 이름이 남순애라고 있어요. 남순애하고 그 서기하고 이래가지고 저녁마다 토요일마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자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아직 좀 하다가 이제 누워 자는 거죠, 교회에서. 그러면서 주님,
제가 말을 좀 할 수 있도록, 앞에 나오면 떨지 않도록, 부끄러움 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 기도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1년 동안 학생회 하는데요, 아무 탈 없이 학생회가 20명에서 65명으로 부흥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요, 그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때 주 앞에 토요일마다 뭐 기도도 안 했어요. 기도 뭐 한 30분 하고 누워 자고 또 주일에 새벽 기도 해야 되니까 뭐 그래 주님을 의지했던 그것이 내 삶에 큰 도움이 돼가지고 그 이후로 무슨 일만 생기면은 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지금 목사가 됐으니까 더 해야 되겠죠. 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해결자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간청하는 겁니다. 약속 말씀 부여잡고 주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나타내 보여주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내가 찾게 해주실 것이요 만나게 해줄 것이요 열리게 해줄 것이요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소경이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입니다. 눈을 누가 뜨게 하시죠? 눈을 안 그래요? 요즘 의학이 아무리 봤다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나요? 살아있는 사람 눈 집어넣으면 눈 뜨나요? 여러분들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 믿음은요, 물론 간절함도 있고 간절한 소원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뭡니까?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큰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속에서 크게 믿고 정말 간절하게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약속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선포할 때에 그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그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가 있고 큰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대부분 다 이런 종류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과 청년들은 좀, 학생들은 좀 세게 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진 것이 없어.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뭐 백이 있나, 돈이 있나, 집이 잘 사나, 도대체가 무슨 뭐 누가 아는 사람이 있나,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저는 당대 목회거든요. 당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전도받아가지고 교회 나가가지고 우리 집을 전부 다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겨우 교회 나가셔가지고 집사임명 받고 돌아가셨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사람이 제가 볼 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목회 생활을 하는데도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죠. 고난, 수많은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내 문제의 해결자다. 그래서 막 엎드리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기도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냥 막 살자. 청년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 속에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때에 모두 살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줄을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 인생의 삶,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이 핑계대고 나는 없어요. 이것도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여러분 앉아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부족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된다 안 된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다가 이 소중한 시간을 버리겠나 말이죠. 수요일날 기적에 대해서 35가지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때 믿음으로 시도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장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얼마나 믿느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안에서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 우리 찬양 한번 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힘차게 한 박수 치시면서 이 찬양을 1절 4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하다 하신 능력 준다 하신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신 능력 준다 하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신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신 아멘. 할렐루야.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하면은 이 부족한 나를 주님이 붙드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만큼 내가 되는 거.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래 생각하면 그래밖에 안 되는 거. 저는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기도할까요? 잘 되라고? 그 기도 물론 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오늘 양산영광교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어디 가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빠지면 안 돼요. 정말 다 만나야 돼요? 혹시 미끄러져가지고 안 오시면 안 돼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 기도를요 빠짐없이 해요. 예수님 참 믿으세요. 아까 읽은 요한복음 3장 16장 그 뒤에 말씀 보시면은 그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인으로 만드셨어.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한 번도 빠짐없이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주님의 역사를 따라 살다가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또 하나가 돼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복음의 전파를 해서 교회도 세워나가고 교육자도 세우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풍성했으면 좋겠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김포에 있는 목사님하고 친구 목사님하고 통화를 잠깐 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했더니 그분도 좀 영적으로 자기 딴에는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 기도 제목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 이런 말씀하셔. 자기가 딱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따따블로 주겠다는. 할렐루야. 아멘 그랬지. 아멘. 따따블이 뭐지? 따블
위에 답을. 아멘 해놓고 봐야지, 그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면서 긴가민가. 아이고, 모르겠다. 될란가 안 될란가. 그러면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시작했으면 될 줄로 믿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 20년 전인가 그때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책이 하나 있어요.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한국인에 대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고 제가 화가 났어요. 일본 사람이 한국인에 대해서 적었어요. 일본 사람이 한국인에 대해서 뭘 좋게 적어놨겠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뭐라 적어놓은 줄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종자가 틀렸다 그래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싸움질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 모여서 싸움 안 하는 데가 있나? 틀려 먹었다. 책이 이런 책인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우리 민족의 장래가 암울하다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가 암울합니까? 암울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 하는데,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민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 민족이 다 똑같아요. 그 성품과 그 기질과 그 속에 있는 모두 다 똑같아요. 한국 사람은 걸러 먹었나요? 한국 사람은 무슨 사기치고 거짓말 하나요? 일본 사람 너네 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일본에 와서 사셨기 때문에 싹 등쳐먹고. 정직하다고요?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할렐루야.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만 비하하지 말고 이 민족을 주님의 재단 앞에 갖다 놓고 주님께 호소할 때에 주님께서는 일이 부족한 민족이랄지라도 변하여 새로운 민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국이 어렵고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만 하지 말고, 하나님 이 민족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나라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릇된 것을 사라지게 하시고 바른 길이 서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참된 신을 믿고 참된 길로 가고 참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이 믿음이 바로 세워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임할 줄을 믿고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능히 이